요새 시대는요, 지금 요새 시대는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 보면 가장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창조주에 대하여 망각하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이 아합의 시대만큼 가장 풍요하고 번영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풍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즉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풍요와 쾌락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아마 굉장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시대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뭐였느냐? 열왕기상 19장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잃었어도 내가 그래도 내놓을 게 있다.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사실은 어떤 큰 업적을 나르고 큰 이름을 한 영웅들이 아니라 7천인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시 말하면 뭐랍니까? 참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이야기해요. 예배자 7천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려니까 입이 팍팍 마르네요. 칠천인을 보면은 이 칠천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 칠천인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부심으로 내놨지만 칠천인이 역사의 무대에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명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거대한 일을 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부심은 뭐냐? 하나님은 큰 일을 한 엘리야가 이런 게 자부심이 아니라 7천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인이에요. 창신교회가 성도님들이 저는 7천인의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냥 알려지지도 않고 쓰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이 사람을 보라, 한 사람 한 분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사실 묵상하면서 사르밧 과부가 이 7천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무리한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같이 읽어보죠.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하라.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국경이 이렇게 딱 명쾌하게 갈라져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는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3년 6개월 동안 그때는 그 이스라엘 땅만 이게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물이 귀할 때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수돗물을 탁 틀어가지고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을 길러 가야 됩니다. 근데 물이 없을 땐 정말 멀리 가서 물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물 한 잔을 달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물 한 방울 어떻게 얻는 물인데, 얼마나 귀한 물인데 이걸 주겠습니까? 소자에게 물 대접하는 그런 물을 길러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을 한번 보죠. 12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장, 18장, 19장에 그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 뭐 사람마다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사도행전에서의 열왕기상에서의 키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언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언어, 아니 믿는 자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언어를 쓰는 걸 보면 실천인의 하나가 아닐까. 거기에다가 재미나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겁니까? 극심한 가난 때문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밥 해 먹고 떡 해 먹고 아들하고 죽기로 그 마지막 식량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엘리야가 그런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걸 가져다 나한테 먼저 대접하고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자, 먹고 죽은 마지막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성도님들은 순종할지 몰라도 전 못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식량인데 이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 앞에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3년 동안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순종을 할 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따져요. 계산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순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마르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때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전 7천인의 한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고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겠냐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극심한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저는요, 참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요, 참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대
잘 나가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항상 실패자로,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죄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셨어요.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굶어 죽게 된, 이제 소망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하시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여인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 여인을 돌보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7천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7천인의 하나인 이 여인만 돌보셨겠어요? 나머지 7천인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죠? 3년 6개월 동안 왜 기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인데 재미나는 거는 제일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있는 아합일까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일까요? 사실 죄송합니다만은요, 순교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순교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가의 법칙으로는 안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순교자의 기도가 들어진다면 종말입니다. 순교자의 기도는 마지막 때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것은 이 세상 끝나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악인이 더 나아지고 고난을 당하면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더 꺾입니다. 지금 아합의 왕궁이 고난을 당하기보다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오늘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인을 돌보듯이 참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여인만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7천인을 돌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 3년 6개월의 어려운 기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마르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는 우리, 너무 세상 풍조가 어려워진다고, 힘들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오늘도 진실하게 예배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참 예배자가요, 사실은 어떨까요? 비록 가난하지만 3년 6개월 동안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요새 말이에요, 우리 사실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요, 어때요? 옛날하고 살기가 어때요? 지금 살기가 좋아졌어요? 살기가 나빠졌습니까? 살기 좋아졌잖아요.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진짜 살기 좋아졌죠. 근데 행복합니까? 어때요? 옛날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는요, 전무후무하게 잘 살아요. 역사 없이 잘 삽니다. 그러나 행복하진 않아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밤 12시에서 아침 9시까지 화수목 사흘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편의점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왜냐하면 원체 뭐 권호 목사님이나 우리 유 목사님 대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가들이라서 제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간증 이야기를 할까 그랬는데 이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그 재미나는 게 있어요. 그 밤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한테 그 이렇게 좀 자기 삶을 나누어요. 참 별일 다녔는데 그 삶을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왜 속내를 드러내냐면 자기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이야기하면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동네 전혀 관계없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니까 그냥 속내를 좀 가까워지니까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살게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잘 살려고 하면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해야 행복합니다. 비록 그릇이 없어서 한 소스를 놓고 온 식구가 밥을 나눠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이불 하나를 가지고 온 식구가 서로 잡아당기고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서로 땡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해도 은혜가 있으면 행복해요. 밥은 먹여주잖아요. 오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집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3년 동안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의 시대 우리는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7천인의 한 사람으로 사시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게 설교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냥, 그리고 또 특히 이게 모교에 와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입술이 짜작짜작 말라 들어가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눈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눈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지겠죠?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그만한 집이에요. 과부와 아이가 사는, 젊은 과부와 어린 아이가 사는 집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녀가 자그마한 집에서, 큰 집은 아니지 않겠어요? 자그마한 집에서 삽니다. 눈이 3년 동안 마주쳐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르밧이라는 뜻이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정욕의 용광로입니다. 뜨거운 곳에 뜨겁게 달아올 수 있어요. 엘리야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이 여인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아세라를 섬기는 쾌락이 넘치는 그 땅에서 그들이 거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갈멜의 승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육신을 이기는 싸움에서의 그 결말의 결정이 갈멜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왜 성도가 사자같이 살았고 강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능이 임합니다. 우리 좀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좀 깨끗하게 삽시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예배자는 예배자답게 살아봅시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용서하세요. 목사가요, 좀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새 성도들 좀 물질 때문에 무릎 꿇고 그러지 맙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자, 이 은혜가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냥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형통하고 늘 모든 일이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웬 일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어떻게 해요? 밀가루에, 통의 가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이때,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때 이르에 그 집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해 죽어버렸어요.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논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서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 돌발 사건이 터집니다. 뜻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집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자식이 죽는다는 건 소망이 끊기는 거예요. 자, 자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자, 혹시 자녀가 아프면 무슨 생각 들어요? 자녀에게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무슨 생각 들어요? 어머님들 무슨 생각 들죠?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 생각이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때는 옆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나오는데 이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나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다른 한쪽으로는 원망이 나는 거예요. 이땐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냥 당신이 무슨 상관이길래, 아니 여지껏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어? 이 기근해요.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요? 완전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쌩까 먹을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있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오직하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하면 우리가요, 때로는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원망할 수 있어? 저렇게 뭐 할 수 있어? 오직하면. 왜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우리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맙시다. 엘리야가요, 야, 이 여자에 니자 들어가는 인간아, 그럴 수 있냐 네가? 여지껏 어떻게 우리가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지 않았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었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는 여기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배신감에 내가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때요? 그 아기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 눕혀놓고, 사람은 죽으면요 섬찟합니다. 죽음은 아무리 생명체도요, 죽음이 섬찟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따뜻합니다. 따뜻해야 돼요. 저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재미나는 건 그래요. 한 몇 달,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무래도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은 잘릴 것 같아서, 아니 저 아는 분이 저 소개해 준다고 자기 자신 있게, 목사님 내가 편의점 뭐 7개 하는 사람을 아니까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소개해 줬대요. 근데 안 쓰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랬대요. 목사라 그러면 안 쓰지, 전문직에 계셨던 분이라고 그래야지 쓰지. 성도님들,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 상담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 속내를 많이 꺼내고 그래요. 근데 따뜻해야 되잖아요. 사실 옳고 그름보다 먼저 따뜻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속내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죽음은 아주 섬찟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위에 누워요. 이건 사랑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 21절 읽어보죠. 자, 20절이요. 20절 읽어봅시다. 예, 여기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도하고 목사하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성도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자,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들이 저를 더 사랑해요. 확실하게 제가 느낍니다.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와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거하고는 훨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책임은 누가 더 질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더 책임집니다. 성도들은요, 책임 안 져요. 문제가 터지면 성도님들은 목사를 사랑하지만 책임 안 져줍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후회하지도 말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목사의 길이 그 길이죠 뭐.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 마지막 일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성도님들 그냥 가면 끝이에요.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지금 엘리야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엘리야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기 죽었는데 엘리야 책임이에요. 근데 편의점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 되는데, 편의점을 해보니까요, 제가 편의점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목회를 내가 편의점처럼 했으면은 정말 잘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 알바처럼 했으면요. 왜 그러냐?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은 내가 책임질 거 없어요. 제가 할 거는 그냥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그리고 특히 전 밤에 하니까요, 밤에 손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청소 다 하고 물건 정리 잘 하고 그걸 깨끗하게 해야 낮에 장사가 빛이 납니다. 밤에 그냥 땡겨땡겨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밤에 노인네가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치매 방지에 최고예요. 그냥 물건 다 재고 정리하고 다 채워놓고,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에는 쓸까 말까 하더니 쓰더니요, 그냥 요새는 관둘까 봐 걱정해요. 근데 편의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내가 책임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정직, 성실, 친절. 이 삼성만 가지면 돼요. 오늘 목회도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러면 제가 20년만 하고 관두지 않고 한 50년도 할 수 있었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성도들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알고 맨날 고민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삽시다. 저도 아마 유 목사님 그럴까요? 지도 못하면서 왜 날 보고 시켜요? 엘리야가요, 큰 고난의 문제 아닙니까?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사실 나하고 관계없는데 왜 이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생깁니까?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평생 애를 써도 불운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많을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집에 고난이 끊이질 않아. 이해가 안 가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 이 땅에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압니까? 지상에서 사는 인간이 풀어봤자 못 풀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날에는 알 겁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이 되면 알 겁니다. 아버지의 날을 기다리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엘리야가 기가 막히니까 책임을 지고 아기를 안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내가 안고 있지 않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살아나버려요. 다시.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말이 안 되는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지껏 한 번도 인간이 살아본 적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엘리야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때만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전임 미답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기를 살렸어요. 자,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아나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고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요 이걸 그냥 문맥으로 읽으니까 그냥 읽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 여지껏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 아이를 가지고 야 보라, 애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이게 그냥 문구로 보아서 그렇죠. 실제 그때의 상황을 보세요. 야 봐라, 아이가 살아났어. 이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의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450인의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덤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내 편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천만인이 와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심을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체험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이 체험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사자처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엘리야를 움직일 수 있었던,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만들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7천인의 하나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셔요. 저는 사실 요새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바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왔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키웠어요. 저를 만들었습니다. 말없이 예배드리던 그 예배자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교만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 모든 목사들이 저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살기를 바라요.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편의점 알바하는 노인이지만, 예? 멋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서러울 거예요. 교만한 이야기 할게요. 4분의 3은 3분의 동료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뇌출혈로 사모님이 뇌종양으로 어려운 목사님, 치매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목사님, 사모님 보내드려요. 한 25만 원 남는 거 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사 먹고 놉니다. 그러니까 저 속초에 놀러 오셔서 저 밥 좀 사주세요. 성도님들, 엘리야가 됐던 것은 7천인의 하나였던 이 참 예배자 사르밧 과부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창신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창신교회 때문에 창신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가난 속에서 극심한 광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같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우리 유 목사님뿐이 아니라 우리 창신의 모든 목사님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